네, 오늘 9월 6일 우리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자세,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몇 친구들 사진을 받아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말이 좀 웃긴데.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조금만 더 올바른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다 깬 옷 말고 적어도 슈퍼에는 갈 수 있는 옷, 이해되죠? 슈퍼에는 갈 수 있는 옷으로 좀 그렇게 갈아입기도 하고. 여러분들 겉모습이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또 그만큼 겉모습만큼 그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죠? 수박을 보고 우리가 저게 수박이구나 알 수 있는 거는 껍데기가 수박이라면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더 올바른 자세로 조금 더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금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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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방편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상황을 잘 타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속히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알아야 할 광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으로 인해 중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세를 고쳐잡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양문 작은 도서관은 당분간 휴관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말씀 볼 차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피고 말씀에 집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그 공부하는 이 방법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전선생님은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조금 귀찮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원리를 알아야 좀 공부를 합니다. 암기여도 왜 이게 이건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전선생님이 운전면허 땄었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 딸 텐데 추천하기로는 수능 보자마자 따세요. 어쨌든 딸 텐데 전선생님은 이제 뭐 그게 궁금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쓰는 건 알겠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브레이크를 내가 밟음으로써 엔진이 어떻게 되고 막 바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좀 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가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맞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해가 돼야 뭐 그 암기가 되든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선생님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전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한 줄 알았는데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원리가 뭔지 알려고 이해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되었건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당위성이라고 하죠. 이 당위성 앞에 이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뤄 나가는 원리가 있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이런 행동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당위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전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막 얘기한 것처럼 왜 지켜야 되냐? 이러한 이유 그리고 원리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야 돼요. 근데 왜 내야 될까요? 11조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세례 받아야 된다는데 세례 왜 받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뭐 궁금한 건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럼 뭐 썰 풀듯이 푸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키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왜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받으라고 했어요. 나이가 차서요. 이게 아니라. 헌금 왜 하세요? 엄마가 하라 해서요. 이게 아니라. 네? 전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왜 11조를 해야 될까요? 왜 주일에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왜 그런 세례나 성찬 같은 이런 성례라고 하는 것들을 왜 감당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 없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로서 당연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코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리즈로 또 쭉 진행될 때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왜 감당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모든 생각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들이 갖춰졌길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들 배웠었던 옥중서신, 4개 옥중서신 있죠? 그 중에 하나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도시였다고 해요.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호화스러움은 뭐랑 또 항상 늘 이 맥을 같이 하냐면은 음란함, 타락과도 같이 맥을 가집니다. 이때의 호화스러움이란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서 극도의 음란함과 더불어서 서게 되어 있는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에베소 이런 모습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홍대 길거리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좀 사람은 없겠지만 강남이나 그런 데 사실 수 있겠어요? 되게 시끄럽단 말이죠. 그죠? 거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흥거리도 많기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살기 힘들고 복잡할 텐데, 그런 와중에 뭐까지도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신이 없던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 그때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단으로 치부받는 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안 그래도 복잡한 도시에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때에는 마술 같은 주술이 또 유행했어요. 무슨 마술사 이은결이 나가지고 퓨퓨퓨 해가지고 막 팔락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그 주술이라고 하죠. 그 귀신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행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난장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도 뭐야 이거 맞는 거야? 무서워 이거 되는 거야? 약간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살펴봅시다.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였대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이 세상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권세를 잡은 사람이 있대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 속에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곧 사탄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탄은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불순종하게 하는 영을 따라가는 존재였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전사님이 수차례 인용했었던 말씀이죠. 우린 그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더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살아났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냥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대단한 구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순종이란 거는 불신을 말해요. 그렇게 우리는 불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분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이랑 거리가 좀 먼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했죠? 그 다음 절에 바로 언급이 돼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정확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의 자녀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겼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뭐죠? 우리는 썩어빠진 죄인이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고,
우선 이것에 우리가 충분히 감사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저 천국을 통해서 주어질 완전한 은혜, 승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성도로서 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전적인 은혜에 기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그 자비가 있어요. 그죠? 그 은혜와 자비는 풍성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 세대에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고, 야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잘못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이 섬김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에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뭐였죠?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과 같은 맥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라고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건데, 플러스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선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지켜야만 하는 선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11조가 되었건 주일에 교회가 나오는 게 되었건, 여러분들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지옥 안 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온전한 성도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단코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은혜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도라면, 여러분들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라면은 그러한 주어진 규율들, 규칙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고요?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 단순히 11조를 해야 돼,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숨겨져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무릎을 그야말로 탁 칠 수밖에 없고, 지금 전사님 친 것처럼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그 최종 진리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값을 치르시면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거긴 합니다만 11조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되어진 과정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된 이유, 원리는 결단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맞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믿으려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결단코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받을 수 있게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쭉 그것을 나눌 거예요. 나눌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군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군요.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헌금해야 될까? 왜 11조 해야 될까? 왜 예배 나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 궁금하면은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알아가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길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을 단순히 당연하게만 여기고 생각 없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원리와 근거를 알아가며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 나가며 주어진 삶과 사명을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우리들의 한 주를 또 살아가겠노라 또 결심하실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방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그 방편을 왜 순종해야 하는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발견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9월 6일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중동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